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어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이야기는 한결같이 보이지 않는 소망을 바라보며 참고 견디며 살다가 실제로는 그 소망을 받지 못하고 그냥 죽었다. 이 소리입니다. 모두 훌륭한 사람들이었지만 약속한 것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약속된 것을 이미 받았습니다. 약속은 바로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약속에 따라 오신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떠나시며 제자들에게 남긴 말씀은 다시 오실 것이다 합니다. 계시록 마지막도 이 약속에 따라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히브리서 12장은 인내를 기다리며 신앙의 선배들을 따라가자는 것을 달리기 경주에 비유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은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들이 우리 앞을 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라는 말로 1절을 시작합니다. 12장의 그림은 달리기 경주하는 그림입니다. 제가 신약 성경을 이해하는 열쇠는 뭐냐면 숨은 그림을 찾는 거라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달리기 경주하는 그림이 나옵니다. 그런데 결승점은 어디에 나오냐면 12장 2절에 나옵니다.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인 예수를 바라보면서 달리자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달리기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3장에서 12장 3절에서 13절은 조금 다른 그림입니다. 징계받는 자녀의 그림입니다. 달리기와 징계받는 자녀의 그림과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연결이 됩니다. 좀 더 자세한 그림을 그린다면 청소년인 운동선수가 훈련을 게을리했다고 아버지에게 매를 맞는 그림입니다. 하나님은 자식을 똑바로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매를 때리는 아버지와 같다는 것입니다. 매를 맞은 자녀는 다시 일어나서 똑바로 걸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처럼 고난을 통해 훈련받은 사람에게는 정의로운 평화의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훈련받는다는 말이 원어에서 김나조 이런 말인데요. 영어의 체육관, 짐이라는 말이 이 말에서 나온 것입니다. 원래는 이 단어는요, 벌거벗는다는 뜻입니다. 벌거벗는 것과 체육관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 벌거벗는다는 말은 고대의 운동선수들은 다 벌거벗고 했습니다. 조각품이나 미술책에 본 그것이 야하라고 그렇게 해놓은 게 아니라 원래 그 당시에 다 그렇게 벌거벗고 운동을 했습니다. 훈련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벌거벗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단어는 무엇을 뜻하느냐면요, 혹독하게 훈련받는다는 뜻입니다. 벌거벗는다는 말은 아주 심한 훈련을 받아서 굉장히 힘든 가운데 버텨낸다는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벌거벗은 제 아버지에게 호된 매를 맞고 나서 다시 일어나서 걸으라 하는 모습이 1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이에요. 벌거벗은 채 채찍을 맞았거나 막대기로 맞았기 때문에 몸에 상처가 많이 났을 겁니다. 어쩌면 상처가 너무 아파서 일어나서 제대로 걷기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어나서 똑바로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그림을 바탕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7절은 우리의 경주가 어떤 경주인지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우리의 경주는 혼자 달리는 게 아니에요. 개인 경주가 아닙니다. 모두가 다 좋은 성적으로 끝까지 달려야 하는 단체 경주입니다. 따라서 모두 함께 최선을 다해 달려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난 한 해를 비추어 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각오를 새롭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함께 평화와 거룩함을 쫓으라입니다. 앞에 크게 써 있죠? 14절에서 16절은요, 원어에서 한 문장이에요.
주 동사는 뭐냐면요, 힘쓰십시오라는 말입니다. 원래는 이 단어는 쫓아가라는 뜻입니다. 범인을 잡으려고 추격하는 것이나 목표물을 따라잡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 달려가는 모습입니다. 히브리서 기록자는 이 한 단어를 통해서 두 가지를 표현하려고 했을 겁니다. 하나는 뭡니까? 11장에 나온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열심히 쫓아가자는 뜻으로 이 말을 썼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본문에 암시되어 있는 의미입니다. 진짜 목표, 분명히 나와 있는 말이 따로 있습니다. 그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화평함이고 또 하나는 거룩함입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라는 말은 화평하라는 말을 자세히 꾸며주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보이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가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힘쓰십시오입니다. 그러면은 따라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라가 아니라 그렇게 하면 뭡니까? 그 다음에 힘쓰십시오. 거룩하게 사는 것은 혼자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세번역은 그렇게 오해하기 쉽도록 거기다가 콤마까지 찍어놨습니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과 함께 쫓아가라입니다. 모든 사람과 함께 뭘 쫓아갑니까? 화평함과 거룩함 둘 다 쫓아가라는 뜻입니다. 이 화평과 거룩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완성된 것입니다. 그분이 이룬 화평과 거룩을 향해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미 쫓아가서 잡았다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평생 쫓아가야 될 목표입니다. 아직 완전한 화평과 거룩을 이루지 못했다고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화평과 거룩은 혼자 이루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함께 이루는 단체 경주라고 했습니다. 모든 성도 함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화평을 이루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고 성도들과의 화평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냥 친하게 지내라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를 화평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으로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들끼리 친하게 지내라는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라는 뜻입니다. 모든 성도 다 함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닮아야 합니다. 거룩함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얻을 수 없습니다. 거룩이란 오직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만이 가능합니다. 왜냐고요? 이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사람의 속성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소유로 그리스도의 소유로 고백하는 사람들만이 거룩해지는 겁니다. 이러한 성도의 거룩을 마태복음 5장 8절에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거룩해졌지만 그리스도 닮기까지 거룩해지려면 죽을 때까지 달려가야 합니다. 혼자 달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두 함께 손을 잡고 달려야 된다는 겁니다. 넘어진 사람은 일으켜주면서 함께 손을 잡고 달려야 합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죠? 혼자 달리려면 잘 달릴 수 있는데 넘어진 사람 일으켜서 같이 꼴찌하기는 참 어렵죠. 하지만 싫어도 그렇게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그룹을 통해서 모이는 이유가 뭡니까? 함께 손잡고 달려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손잡고 달려가는 복된 새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함께 살펴보면서 쫓아가라는 말입니다. 15절, 16절은 독립된 문장이 아니라 14절에 힘쓰라는 말을 설명해 주는 문장입니다. 함께 힘껏 달리면서 동시에 해야 할 일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힘껏 달리면서 무슨 일을 합니까? 세 번역은 15절, 16절을 원어의 뜻을 잘 살려 번역했습니다. 하지만 말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주의하십시오를 세 번이나 썼어요. 근데 원어에서는 한 번밖에 없어요. 주의하라는 말은 그리스어로 에피스코페오입니다. 에피라는 말과 스코프라는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그러면 영어의 에피스코팔 처치라는 단어가 이 단어에서 온 말입니다. 문자적인 뜻이 뭐냐면요, 내려다본다는 뜻이에요.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본다는 뜻이에요. 오버시라는 말입니다. 어떤 뜻입니까? 공사 현장에서 감독이 모든 사람이 잘 일할 수 있도록 한눈에 바라보면서 지휘하는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또 군대 지휘관이 여러 병사들을 둘러보면서
각자 제 위치에서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바로 이 단어입니다. 에피스코페오입니다. 따라서 이 단어는 절대로 단순히 조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른 성도들을 잘 살펴보라는 겁니다. 개역은 이 단어를 돌아보아라고 번역을 해서 15절 맨 앞부분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라라는 말은 양념으로 추가해 놓은 거예요. 개역개정은 살피라라고 해서 단어를 맨 끝에다가 이 단어를 살려놓았습니다. 이 단어를 가장 정확하게 번역한 부분은 개역개정입니다. 함께 살펴보면서 달려가야 할 일이 세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없도록 잘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같은 뜻을 가진 구절이 히브리서 4장 1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주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을 바로 말하는 겁니다. 떨어져 나간다는 뜻은 자기들이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나 안 믿을래 하고 떨어져 나가는 것을 말해요. 그런 사람이 안 생기도록 잘 살펴보라고요. 두 번째는 함께 달리면서 살펴봐야 될 것은 쓴 뿌리가 돋아나서 괴롭게 하고 그것으로 많은 벌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이 쓴 뿌리는 쓴 열매를 생산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쓴 뿌리라는 말은 이사야 11장 10절에 나온 이새의 뿌리의 반대입니다. 이새의 뿌리는 뭡니까? 이새는 누구예요? 다윗 왕의 아버지예요. 이새의 뿌리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새의 뿌리는 뭡니까? 천국의 알곡을 많이 맺게 하는 그런 뿌리입니다. 따라서 쓴 뿌리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고 우상 숭배하게 하는 것이 바로 쓴 뿌리입니다. 적그리스도라는 말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정확한 말은 아닙니다. 쓴 뿌리는 그보다 더 범위가 넓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쓴 뿌리가 돋아나서 많은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쓴 뿌리는 농작물보다 더 먼저 자라서 좋은 열매 맺을 작물들을 가려버립니다. 마치 밀이나 옥수수 밭의 깐부기병과도 같습니다. 시골에서 자라신 분들은 깐부기가 뭔지 아실 겁니다. 강 집사님 모를지 몰라요. 아세요? 깐부기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밀이나 보리나 옥수수에 까맣게 이삭이 맺히는데요, 그것이 걸리게 되면은 그게 터져요. 일정한 순간이 되면. 그 가루가 흩어지면서 그 아래에 있는 모든 곡식들이 다 깐부기병에 걸리게 됩니다. 옛날에 쓴 뿌리는 우상 숭배하라고 직접 말했지만 오늘날 쓴 뿌리는 그보다 훨씬 더 교묘하게 위장해서 다가옵니다. 오늘날은 뭡니까? 지식이나 과학이나 철학이라는 탈을 쓰고 교묘하게 다가옵니다. 깐부기병에 걸린 작물들도 다른 작물들과 똑같아 보여요. 똑같이 이삭이 나오고 똑같습니다. 하지만 이 병은 씨앗에서부터 벌써 병에 걸려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은 단순히 지식이나 철학이나 과학인 줄 알고 받아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쓴 뿌리는 특히 지성인을 자처하는 사람들 중에 있습니다. 오늘날 쓴 뿌리는 어린아이들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에 다 침투해 있습니다. 기독교 안에도 자유주의 신학이나 해방신학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와서 예수님의 인성은 인정하지만 신성은 인정할 수 없다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 누구든지 예수님의 인성이나 신성 중 둘 중 한 가지만 부정한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큰 교회 목사님이라도 아무리 훌륭한 신학대학 교수라도 분명히 쓴 뿌리고 분명히 깐부기병에 걸린 농작물입니다. 살펴보아야 될 첫 번째 대상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적으로 거절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진짜 위험한 건 뭡니까? 두 번째 대상인 쓴 뿌리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표현은 누구만입니까? 자기 자신만 은혜 받는 걸 거절하지만은 두 번째 쓴 뿌리는 모든 사람이 다 은혜 받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저들의 불신앙은 전염시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대상은 신명기 29장 18절에서 온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에 경주하면서 살펴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사람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사람이, 믿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잘 달리는 성도들을 미혹하지 않는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제가 농사를 지어보지 않았지만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깐부기병에 걸린 그 보리이삭을 뽑아서 얼굴에다가 수염 그리고 칠하면서 놀았습니다. 그런 거 해보셨죠? 시커멓게 칠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제가 중고등학교 6년 동안 농업을 배웠습니다. 시골에서 학교 다녔기 때문에. 깐부기병이 얼마나 무서운지 압니다. 그거 놔두면 큰일 납니다. 전체가 다 새카만 이삭이 맺혀집니다. 곡식 하나도 못 거둡니다. 그래서 깐부기병에 걸린 것을 즉시 뽑아내지 않으면 곡식 전체에 뻗집니다. 이 병은 지금은 안 나타나도 그 다음 새에 씨앗을 심으면 100% 나타납니다. 따라서 서로 잘 살펴보지 않으면 깐부기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모든 성도들을 다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쓴뿌리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 살펴보면서 달려야 될 것은 음행하는 자나 속된 자가 없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람에게 추가되어 있는 말이 에서와 같은 이 말입니다. 에서는 음행하는 자와 속된 자의 예로 표현되는데요. 근데 구약 성경에 에서가 음행했다는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그래서 쉼표를 딱 찍어서 에서는 음행한 게 아니고 에서는 뭡니까? 속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점을 딱 찍어서 에서는 뭐만 해놨습니까? 음행하는 사람은 아니고 속된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될 것은 이 말에 쓰여있는 접속사는요, 영어의 or 같은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두 단어를 분리하는 데 쓰여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항상 뭡니까? 두 단어를 하나로 세트로 묶는 겁니다. 번들로 함께 파는 거예요. 번들로 파는 거 하나 떼서 팔라고 할 수 있어요? 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에서와 같이는 둘 다 말하는 거예요. 음행하는 자와 또 속된 자를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음행이란 구약 성경에서 우상 숭배를 상징적으로 나타낸 말이고 여기서 실제로 음행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왜 에서를 음행했다고 했습니까? 장자권을 팔아서 언약을 깬 에서는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분명히 우상 숭배자입니다. 그래서 에서를 음행한 자요, 속된 사람이라고 한 것입니다. 음행한 자와 속된 자는 둘 다 14절에 나온 거룩함의 반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음행을 단순히 성적 부도덕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분명히 우상 숭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오늘날 우상 숭배는 옛날과 달리 물질이나 명예, 권력 따위를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이런 것을 하나님보다도 더 중히 여기는 사람이 속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축복권보다도 팥죽한 그릇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팥죽한 그릇은 분명히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 같은 것입니다. 에서 보고 우습다고 했겠죠.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그까지 축복권이 뭐냐? 일단 먹고 봐야 되겠다. 그런 에서가 우습죠. 그러나 사실은 우리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팥죽한 그릇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유혹받는 것이 뭘까요? 물질입니다. 대부분은 현대인들은 많은 물질이 지금 여러분에게 소중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뭐냐면요, 팥죽한 그릇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물질을 제대로 드리고 있지 않다면 역시 음행하는 자요, 속된 자입니다. 이런 사람이 서로 생기지 않도록 잘 지켜보라는 것입니다. 그런 분이 우리 교회에 계시다면 서로 권면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헌금하는 내용을 볼 수 없습니다. 제가 볼 수 있다면 제가 직접 권면하겠습니다. 집사님, 정성을 다해서 헌금하세요. 한마디 할 겁니다. 근데 제가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목사님들이 헌금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해서 지금까지 제가 보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약한 분들이나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상관없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리더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그런다면 분명히 누군가는 권면을 해줘야 됩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팥죽한 그릇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하지 않으면은 깐부기병에 검은 가루를 흩날리며 모두를 전염시키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먼저 물질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고 헌금을 들여서 축복을 경험해 본 분들이 권면하시기 바랍니다. 경험하지 않은 분들이 권면할 수는 없어요. 내가 이렇게 물질을 하나님 앞에 우선으로 드려보고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잘 살아오면서 이렇게 축복과 기쁨을 누렸다라고 간증을 하시면서 권면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해야 할 일입니다. 만약에 제가 말하면은 목사니까 그런다고 하고 자랑한다고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나눈다면 많은 분들이 들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아무도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17절 앞에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앞에 세 가지 말한 것을 서로 살펴보면서 달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도 알다시피라는 말로 이어집니다. 에서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은 한 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 뒤에서 축복을 상속받기를 원했지만 거절당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원어의 그 다음에 또 왜냐하면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눈물을 흘리면서 구했지만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17절에서 강조하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회개할 때는 때가 따로 있다. 기회를 놓치면 아무리 후회해도 에서처럼 된다. 이 말입니다. 에서를 봐라. 뭡니까? 에서처럼 되지 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에게도 회개할 기회가 따로 있습니다. 근데 지금입니다. 때를 놓치면 에서처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에서처럼 되고 싶지 않겠죠. 아직도 팥죽 한 그릇이 커 보입니까? 지금은 우선 팥죽 한 그릇 먹고 나중에 축복은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확히 에서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에서의 전철을 분명하게 밟아 나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17절에 덧붙여 놓은 것은 기회를 놓치는 사람이 없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17절은 살펴보면서 달려야 될 세 가지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기회를 놓치고 통곡하는 사람이 없도록 서로 권면해야 하는 것은 앞에 세 가지를 다 포함하는 말이고 그보다 더 중요한 말입니다. 오늘 말씀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경주가 뭐라겠습니까? 혼자 달리는 경주가 아니라 함께 손잡고 달리는 경주입니다. 우리의 경주는 함께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가는 경주라고 했습니다. 화평은 위로 하나님, 옆으로는 성도들과 신앙 공동체 구성원들과 함께 화평입니다. 이것을 잘 나타내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과 평화, 또 이웃과 평화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이룰 수 있고 또 거룩함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화평과 거룩함을 향해 함께 달려가기 위해서 서로 살펴보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뭡니까?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없도록 또 쓴뿌리가 돋아나서 모든 사람을 괴롭히지 않도록 살펴보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비유적으로 뭐라 하겠습니까? 깐부기병 걸린 가루가 흩어지지 않도록 미리미리 살펴보며 달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사람보다도 더 경계해야 될 사람은 바로 불신앙을 전염시키는 사람입니다. 전염됩니다. 음행하는 자나 속된 자가 없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는 말입니다. 이는 깐부기병에 가루가 날려서 이미 전염되어서 그 다음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사람이 없도록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주일날 설교하는 것이나 수요일날 성경 공부하는 거 가지고서는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소그룹 모임 통해서 신앙을 나누면서 서로 권면해야 합니다. 제가 그래서 소그룹 모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사람이 치료받거나 아니면 교회에서 발을 붙일 수 없게 됩니다. 만약 교회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서로의 믿음을 은혜를 나누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번져나가게 됩니다. 마치 밀을 심어놓고 오랫동안 방치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깐부기병 이삭이 하나 딱 생겨서 퍼지기 시작해서 전체에 다 퍼져도 모릅니다. 그런 상태를 방치하면 그 다음 해에도 전체가 다 깐부기병 걸린 밀을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강단 혼자, 강단에서 목사 혼자 계속해서 혼자만 외친다면 결국 깐부기병 가루가
흩어져서 작물에 다 내려앉아도 아무도 모르게 됩니다. 그 병든 농작물은 바로 에서와 같이 음행하는 자와 속된 사람입니다. 똑같은 이삭을 내지만 알곡은 하나도 없고 그 속에는 다 시커먼 가루만 들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려면 소그룹이 살아나야 됩니다. 소그룹이 살아나면 병든 작물도 치료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건강한 소그룹을 통해서 병든 성도들이 치유되고 화평함과 거룩함을 향해 달릴 수 있는 동료 선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고대 올림픽 경기에 출전하는 육상팀에 비유한다면 소그룹 인도자들은 코치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코치는 함께 달리는 코치입니다. 야구선수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옛날에 자기가 코치하면서 직접 뛰는 선수가 있었어요. 바로 그런 코치입니다. 아직도 화평구역과 사랑구역의 이름을 목장으로 바꾸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하루빨리 훈련받은 코치가 나타나서 팀을 잘 인도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안수 집사님과 서리 집사님은 행정지원팀입니다. 가르치기보다는 교회의 일을 결정하고 다스리고 집행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한 팀으로 함께 잘 달리는 팀이 되려면 이 모든 사람들이, 이 모든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세상 지도자는 군림하는 사람이지만 교회의 지도자는 섬기는 사람입니다. 왜입니까? 예수님께서 섬김의 본을 보이면서 너희도 이같이 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높아지려는 마음이나 군림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서려는 분들은 서시면 안 됩니다. 얼마 안 가서 쓰러지고 포기하고 말 것입니다. 사실 섬기려는 마음 가지고 서 있는 분들도 계속하다 보면 쓰러지게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중보 기도가 소그룹 인도자들에게 새 힘을 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교회 행정이나 재정일로 교회를 다스리며 섬기는 분들에게 힘을 줄 것입니다. 모두가 돈을 받고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다 보면 낙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지도자들이 바로 서고 쓴뿌리로 표현된 깐부기병 가루가 교회에 흩어지지 않게 됩니다. 음행하는 자와 속된 자로 표현된 우상숭배자가 교회에 번지지 않고 오히려 치료되어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2013년 시작하는 지금이 이 순간이 바로 기회입니다. 내일 또 예수님 오시면 여러분 기회가 없어집니다. 나중에 좀 있다가 라고 말하면서 자기 욕심대로 살다가 에서처럼 후회하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 함께 손을 잡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화평함과 거룩함을 향해 달려가는 2013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소그룹에 적극 참여하셔서 서로 은혜를 나누고 치유하고 예방하면서 건강하게 달려가는 2013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함께 달려가시는 2013년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도자들은 섬기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함께 손잡고 달려가는 2013년 새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